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 되는 몇 가지 예수님이 살으셨던 시대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으셨던 시대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같은 때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세금을 걷어갈 때예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걷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나라를 점령하면 한 지역에 그 지역의 자본가나 아니면 그 지역의 왕이 자기 지역의 세금을 로마라는 나라에 어떻게 하느냐면 경쟁 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 매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경쟁 입찰을 해서 그 지역에 왕이든 자본가든 누구든 돈을 제일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먼저 입찰해서 돈 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세금을 먼저 성금을 내고 난 뒤에 나머지 뒤에 얼마를 거두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입찰자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배를 거둘 수도 있고 100배를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불합리하죠. 지금의 세금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원, 세리, 자케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세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세금이 먼저 입찰된 사람이 자기가 양껏 본전하고 이익금을 빼내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지금의 세무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그 해에 입찰을 얼마를 받았고 그리고 얼마를 입찰 성금을 낸 세금 주인이 얼마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식 세금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왕이나 자본가나 친로마파를 만드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성전세도 그때 헤로데죠. 그 당시에 왕이 헤로데 여러 가지 이제 유지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의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성전세든 뭐든 다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성전세는 만 20세가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맞죠? 그럼 20세 넘은 사람은 베드로하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런 상상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그게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임금과 고관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거두느냐? 자녀들이냐? 남의 자녀들이냐? 남의 자녀들입니다. 남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제가 일어나니 그냥 주어라. 이 얘기는 뭐냐?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식솔들, 제자들, 너희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근본적인 하느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또 그를 따르는 하느님의 자녀들, 그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니 가서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아라 합니까? 강이라 합니까? 호수라 합니까? 호수. 호수는 성경에서 악을 상징합니다. 악의 세계. 그래서 풍랑도 호수에서 일어납니다. 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르단강에서. 왜? 강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생명선을 뜻하고 호수, 갈릴레아 호수는 갇혀있기 때문에 죽음, 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그 악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성전세를 거두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혼탁한 세상, 바로 그를 뜻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물고기를 잘 보면 우리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빵이 몇 개죠? 빵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물고기는 그 당시에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수지나 강물에 크라고 밥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잡으려고 밥 주지. 그러니까 예로부터 물고기는 신의 음식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혼탁한 세상 안에서 물고기 입을 벌려서 스타테라 한 입을 꺼냈다라는 것은 바로 혼탁한 세상 안에 신의 음식을 잡아 올린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의 역할, 혼탁한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신의 음식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벌리니까 한 스타테르가 들었다. 그
여기에 나오는 스타테르 한 잎은, 여러분 그 말 들어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토마스가 얼마치 돈이 든다고 한 거 기억납니까?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1일 임금입니다. 스타테르 한 잎은 4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오든지 안 오든지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운영비로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세금의 성전세 이야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의 현주소,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권력자들이 악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혼탁한 세상이라는 호수의 세계에서 신의 음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자세와, 그리고 그 입에 돈이 들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즉 하느님의 뜻과 세속의 흐름,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 할 짓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세상의 처세술의 법칙에 휩쓸려서 때로는 사기도 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욕 비난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는 원천적으로 호수라는 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물고기라는 신의 음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입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부님, 그러면 감기 들면 성당 가서 기도하면 감기 낫습니까?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낫지. 어떻게? 병원에 가자 낫고 무리하지 말아야 감기가 낫는다는 기도 속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야비한 거예요. 그럼 신부님 성당 가서 기도하면 오히려 헌금 내야지 돈이 나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빵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올바른 지혜가 주어집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휩쓸려가는 친구를 이용하고 내가 있는 직위를 악용하고 그런 식으로 벌어먹는 혼탁한 호수 같은 세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지만 신의 음식이 물고기답게, 물고기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면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혜 속에 분명
이 세상의 현실을 정말 우리가 용기 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은 있다. 세속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비난도 받는다. 돈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가는 근본적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면 물고기 속에 입속에 돈이 들었듯이 분명 거기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처세술의 진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더라도 물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돈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혼탁한 세상 안에서도 신의 음식이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의 음식이 되어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신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하느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